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마우신 하나님, 2021년 새해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금 말씀의 공부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삶의 믿음의 능력과 권세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박장로님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잘 도와주신 것 감사하옵고 또 속히 쾌유하게 도와주옵시고 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종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온 식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료 다 받았습니까? 네. 예. 오늘은 조금 출애굽기를 정리하고 이제 출애굽기 할 게 많은데 정리하고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었던 얘기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들도 준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하면 제가 굉장히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짐작을 하세요? 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하면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짐작되는 게 없습니까? 정치를 자꾸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를.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정치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정치를 좋아해서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뭐 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정치에 굉장히 많이 관계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정치와 관계시켜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 관계없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정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봤냐면 전부 영적으로 해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죄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영적으로 풀면 정치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그리고 악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요. 양쪽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도 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실제로 이 땅에 정치가 무너져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정치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진 그 모습들인데 정치는 단순히 그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 죄악의 역사가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하니까 그런 정치를 만들고 그런 정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포로를 만들고 이게 또 정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 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정치의 변화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유일신 신앙을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이 이제 선포되면 이 땅의 정치가 다 무너집니다. 뭐냐면 정치는 항상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신들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신들의 구조에 따라서 사회를 만들고 나라의 조직을 만드는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면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하고 정치가 자꾸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좋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의 뜻에 따라 가다 보면 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치적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들이시니까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유임을 보면 처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국가의 탄생입니다. 국가의 탄생인데 그 시내산에서 국가가 탄생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가정입니다. 창세기는 가정이거든요. 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요셉으로 한 가정의 얘기가 쭉 펼쳐지다가 애굽으로 건너가서 70명이 60만 명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합치면 좋게 200만은 넘습니다.
200만이 되는 사람이 모이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국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에서 그 창세기 19장 보면, 아니 출애굽기 19장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거든요. 제사장 나라란 말은 국가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나라 국가거든요. 그래서 나라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이런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정치, 사회,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주신 많은 내용들은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정의가 나오고요. 정의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법이 나옵니다.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운 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정의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연히 법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정의나 법이나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무력이거든요. 힘 있는 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빼앗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무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법에 따라서 행해라,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는 법치국가가 돼야지 약한 사람이 도움을 받거든요. 법이 아니면은 힘 있는 사람이 다 이제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게입니다. 무서운데, 그래서 이제 서양 사회가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갖고, 그 서양 사회가 오랫동안 정의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온 겁니다. 받아왔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은 셈인데,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법치국가는 아닙니다. 왕이 있었고 그렇거든요. 백성들의 세종대왕 같은 경우 그 시대에 백성들의 60%가 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60%가 종이었으니까 백성들 거의 다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근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법치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법치 사회가 되고 이제는 법으로 해야 되지. 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높은 사람도 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게고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지금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정의, 의로워야 된다는 것도 같은 정신 아닙니까? 예. 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지, 예. 불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자유라는 게,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예. 결코 사람은 종이 되어서나 또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정의와 그리고 자유와 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아울러서 이제 창세기부터 강조되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 예, 생명의 신성함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으니까 생명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옛날에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고 이럴 때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생명의 신성함을 말했고, 인간의 존귀함, 존귀하고 존엄 그래도 괜찮고요.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어떤 참 물건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힘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되지, 힘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라는 것은 꼭 무력만 아니고요. 칼을 들고 이런 것만 아니고 지식도 힘이 아닙니까? 지식도 힘이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이 힘이거든요. 힘인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지 잘못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방금 지식을 말씀드렸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큰 힘 중에 하나가 지식의 힘이거든요. 지식의 힘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 나눠지고 일부 사람만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통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에 그 백성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그렇게 만들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식은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지식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런 힘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바르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토라의 정치가 나옵니다. 네, 토라란 말은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데 그 정치는 뭐냐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다는 주권에 기초한 언약의 정치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언약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자유로운 백성들의 자유로운 동의란 말은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 말이고 또 자유롭게 같이 해야 되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출애굽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알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제 피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신들입니다. 애굽에 신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도 있고 뭐 개구리 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신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거든요. 이것들이 절대로 신이 아니다. 너희가 섬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 다 물리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애굽의 정치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애굽의 정치 구조가 무너지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들의 정치 구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들의 정치 구조가 제일 큰 신이 있고 그 밑에 작은 신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신들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제일 밑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헬라도 그리스도 그런데 제일 위에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이 제일 높고 그 밑에 다른 신이 있고 또 밑에 있고 이렇게 이제 계급을 만드는 게 입니다. 계급을 만들어 놓고 왕들은 그 계급에 따라서 자기 왕국을 또 만들고 그러면 왕들은 제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귀족이 가든지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일반 평민이 따라가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자기들이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백성이 마음대로. 백성이 반항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항하는 것은 신들에게 반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왕들에게 반항하는 게 아니고 신들에게 반항하는 게거든요. 그리고 왕들은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신의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용하는데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해버리면 구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들의 구조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나라의 구조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 선포되면 지상의 모든 수직 구조가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 되신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동등하게 언약을 맺는 분입니다. 동등하게 언약을 맺는 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수직적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 신앙이 얼마나 큰 신앙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제 다 들으셨는데 저도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구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내산 언약을 강조한 것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구약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를 뭐 우리 때는 듣지도 못했고 들어도 뭔지는 몰랐는데 이제 구약 전체와 함께 신약까지 넘어가서 모든 언약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의 중심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게 중심인데 이게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 들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시내산에 가서도 몰랐습니다. 시내산에 성지순례 가서도 여기가 엄청난 장소라는 걸 모르고 그냥 보고 왔다니까요. 예,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다고 보여준 청사진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데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해방 얘기, 노예 얘기는 서문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뭐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서문에 불과하고 신에서는 언약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온 게입니다. 들어왔다는 걸 기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신에서는 언약이 유대 구약의 중심 사건이 되고요. 사건이 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게입니다. 쌍방이 함께 서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이걸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수천 년 뒤의 사람들이고 민주주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알아서 훨씬 더 수월한데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했다는 것.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가 말입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사람들이 서약을 맺어도 이해를 잘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전략이 됩니다. 신에서 언약은 전례가 없는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이 없습니다. 없고 어떤 계약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언약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에 헌신합니다. 전 국가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백성들이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왕이 있을지라도 다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모두가 다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세상과는 다른 백성이 되어야 된다. 전혀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되고 사는 모습도 달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만이 왕이고 그러시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입법자입니다. 법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왕이란 말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왕이 되는데 법도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법을 못 만들게 합니다. 사람이 법을 만들면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하게 유리하게 만들지 절대로 불리하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지 절대로 자기가 불리하게 안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비슷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듣긴 많이 들었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입니다. 그 나라도 법전을 가졌는데 그게 유명하잖아요. 워낙 그 옛날에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에서는 십계명이 제일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잘 만들었는데 모두가 왕에게 유리하게 왕은 절대로 다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왕에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은 왕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절대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럼 백성이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백성들은 누구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에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 이런 뜻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라 이름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왕국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뭐가 없다고요? 땅이 없다. 땅이 없습니다. 땅. 이남수 권사님 말씀하셨나? 땅이 없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시작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땅이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신에서는 자기 땅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안 들어갔거든요. 땅이 없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후에 나라가 땅을 가지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 땅에 매달려서 살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는 땅을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땅을 중심으로.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고 땅이 넓어야 되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나라에. 땅이 좋아야 되거든요. 땅이 좋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이러니까 항상 나라가 땅을 빼앗으려고 싸우잖아요.
제 땅을 빼앗아야만이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희들은 땅을 가지고 남을 침공하고 남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말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이.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온 백성들이 함께 손잡고서 같이 동의하는 겁니다. 같이 동의해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세 가지 이제 특별한 점들이 이제 비슷합니다. 한편이 이제 언약을 맺으니까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전 국민이고 고대 신들은 항상 힘을 사용하지 백성들의 동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신들은 힘이지 동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 있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동의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만이 언약이 맺어지지 내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언약은 외적인 관계에 한정되는 것만으로 백성들의 뭐겠습니까? 삶을 다스려야 된다고. 언약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언약이.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백성들의 삶은 언약의 정신에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정신에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언약에 따른 삶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성하고 버리는 이런 삶입니다. 이용 가치를 따져서 저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 그래도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이용 가치를 따지는 삶인데 언약은 이용 가치를 따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장애인들도 들어가고 힘 없는 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이런 삶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능력이 없으면 다 버림받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회사나 간에 능력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신실함이 있느냐, 정직함이 있느냐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많이 다릅니다. 현대 사회하고 이 사회가 많이 다릅니다. 언약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삶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는 밑에 어딘지 아시죠 지금? 언약은 외적인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딥니까 지금? 찾았습니까? 네. 예. 이거는 정의와 신뢰의 고도입니다. 정의, 의롭고 신뢰하는 그런 쪽으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의란 말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의란 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의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의와 공도로 다스리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의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는, 이 언약에 의한 사회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자유사회의 선포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두 문장은 미국의 독립선언처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만약에 백성들에게 강제를 사용한다면
무력을 사용한다면 자유는 포기되는 겁니다. 포기되는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그 나오거든요. 미국이 이제 나라가 영국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나올 때 먼저 나오는 게 자유가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죠?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네, 죽음을 달라는 말 나오거든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과 싸우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럼이 신의 언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유의 사회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폭군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 그런 기도를 자주 많이 듣는데 하나님 뭐 참 다리를 번질러서라도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자꾸 하거든요.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안 들으시지.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자신이 못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자유롭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니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폭군으로 많이 만드세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로운 분이고 인간도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자유사회의 선포입니다. 이게 이제 꼭 기억하면 좋겠고 이렇게 자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말이 지금 어디 가버렸습니까? 지난번에 자유란 말을 빼자는 말이 있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란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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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민주주의만 하자.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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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버리면 민주주의처럼 하자.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잃어버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어 버립니다. 예. 반드시 자유가 먼저 선포돼야 되거든요. 자유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뭐 민주주의란만 되지 이런데 실제로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거기는 이게 자유란 말 빼버리면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고 이래 되면 성경과는 엄청나게 달라져버려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고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자유와 함께 꼭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도덕이 따라가야 됩니다. 질서 도덕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도덕 성취의 사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질서 성취의 사회입니다. 이렇게 꼭 말해야 되고 자유와 질서가 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거든요. 십계명 계명대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계명대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란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자유는 이런 것을 지켜야지 자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지켜야만이 자유가 되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학교에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다 떼버렸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다 떼버렸거든요. 옛날에는 학교마다 공립학교는 전부 십계명을 다 달아놨습니다. 다 다르는데 이제는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사람을 뭐라노 이렇게 차별한다는 말도 되고 왜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되지라고 그런 말 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의 신성함 아닙니까?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가정의 소중함이 나오거든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한번 그 왜 산상수훈에 들어가면 팔복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 둘 이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뭐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나옵니다. 간음. 네, 간음이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살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균형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살인하고 간음이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둘 다 지켜야 될 게인데 그러나 살인이 워낙 큰 게니까 워낙 큰 건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간음이 따라 나옵니다. 간음이 따라 나오는데 간음이 나오는 이유는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안 서면 건강한 사회를 못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지 사회가 되지 가정 빼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예, 가정이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의에 대한 존중, 의로운 것이 존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의로운 일이고 도덕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이런 것들이 다 의와 관계된 십계명들입니다. 십계명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재산권 존중입니다. 재산을 빼앗지 말으라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십계명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남의 재산권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그 재산권을 소중히 여겨야만이 사회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런 정신들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연결해드리면 십계명은 독립된 게 아니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될 책임들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지. 이게 두 개 같이 안 가면 자유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계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둘이 같이 가야만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덕 코드입니다. 도덕.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무라비 법전이 유명하거든요. 하무라비 법전이 유명한데 사실은 하무라비 법전이 십계명만큼 안 유명합니다. 예. 십계명만큼 택도 없이 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서양 문명 전체를 다 커버하거든요. 서양 문화 전체가 십계명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10가지 계명이 서양 문화 수천 년을 다 다스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게인데 지금은 십계명이 무너지는 바람에 고민입니다. 교회도 잘 안 지키는데요. 교회도 십계명 외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잘 못 외웠어요. 교인들도 10가지 잘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데 이거는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잊어버렸었던 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게고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되는 그런 게 있는데 십계명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십계명이 무너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언약 사회를 다시금 정리해드리면 언약 사회는 동의하는데, 예, 자유롭게 동의하는 데에 기초를 두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시민 전체가, 백성 전체가 존엄하고 평등하고 또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임을 따라가야 됩니다. 책임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도덕적 사회로서 힘은 어떤 권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힘. 영어로 우리가 이제 might, right 그런 말 쓰거든요. might, right. 힘이 절대로 권리를 정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힘이 법이나 권리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평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예. 창세기는 처음부터 평등을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세요? 네. 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평등이라는 게 나온 때가 1700년 후반부부터 평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평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기억 안 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고, 남녀 평등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드는 것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혁명입니다. 네. 요즘 이런 말하면 큰일 난데, 어떻게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만드느냐, 평등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평등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게고, 신해산 언약에서 나오는 평등이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교육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든요. 옛날에 양반만 예를 들어서 과거를 보게 하고 상놈은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등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데 누가 들어오시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적인 평등이 있어야 되고 교육의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지식으로 사람을 차별했거든요. 밑에 사람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종들에게 절대로 교육을 안 시킵니다. 안 시켜야만이 종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별의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면서 일반 사람들이 글을 알아버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평등을 시내산에서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영어를 알파벳 그러지 않습니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인데 알파벳은 어떤 말의 합성음 말이냐면 히브리 말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알파벳이란 말이. 히브리 말의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렙. 두 번째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베트. 알렙 베트고 세 번째가 기머리거든요. 알렙 베트인데 알렙 베트가 합쳐지면 알파벳이라는 겁니다.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나오는데 알파벳이 처음으로 발견된 때가 언제 되냐면 시내산에서 어느 돌에서 알파벳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되는데 그 돌을 누가 썼느냐 하면은 어떤 노예 무리들이 나와서 그 돌을 새겼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을 거치면서 거기서 알파벳을 썼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이미 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글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평등이 만들어지는데 글을 모르면 평등이 안 됩니다. 그게 이해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글을 안 가르치고 교육으로 차별을 줘버리면 절대로 평등을 못 만들어 나갑니다. 평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서 글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할머니들이 글을 많이 몰랐는데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시죠. 집안에도 보면 남자에게 교육을 시켜도 여자에게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야만이 부려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인데 지금. 네.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차별의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부터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평등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평등하지 절대로 높고 낮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상을 심기 시작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요즘도 안 됩니다. 요즘도 지금도 남녀 평등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도 보면 신학교 중에서 여자는 목사가 못 되게 하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목사가 못 됩니다. 무슨 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명이 존귀하고
또 의가 세워져야 되고 또 평등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 자유라는 것,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쭉 말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언약의 개념이 언제 다시 한번 발견이 되느냐면 종교개혁 때에 발견됩니다.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금 언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때 천주교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반대하면서 언약에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럴 때에 뭘 얘기하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차별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네, 차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차별을 어떻게 만들냐면 그때도 성직자는 공부를 하게 하고 평신도는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그걸로 또 차별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영어로 클러지라고 합니다. 클러지란 말을 쓰는데 클러지란 말의 뜻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클러지가, 목사가, 신부가 글을 압니다. 일반 사람들은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지금도 가보면, 천주교회당 가보면 전부 다 그림이나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성당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 밖에도 그렇고 조각이 많습니다. 그림도 많은데 그게 전부 성경 내용이거든요. 교인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림이나 조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글을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성직자만 글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일반 백성들을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의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림이나 조각을 사용했고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차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 때 다시 발견하면서 개혁가들이 다시 평등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말하고 또 한 가지가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이제 신해산 언약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데 그건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예,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자고 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종교가 먼저 나가면 그 다음에 근대 사회가 탄생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근대 사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 나타나면 수직구조가 다 무너지고 언약이 나타나면 근대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자유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거든요. 뭐 평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자유의 운동이 일어나고 뭐 굉장히 많은 운동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터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17세기 퓨리탄의 도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퓨리탄들이 이제 그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종교와 관계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상 전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정치와 굉장히 깊이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도 그렇고 평등 그렇고 뭐 인권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치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에서는 언약은 지렛대와 같습니다. 모든 언약의 지렛대와 같아서 다른 모든 언약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시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시느냐는 그 질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는데 동등하게 맺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맺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따라오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너희도 이렇게 하고 서로 존중하자 그 말 아닙니까? 존중하자 이런 말인데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뭘 부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느냐 말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역할하고 사람의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역할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게 신해산 언약을 맺은 뒤에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자꾸 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도록.
예, 점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게 거의 동등해질 수 있도록 전부터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최초의 창조는 하나님이 혼자서 하셨습니다. 모든 걸 만드실 때는 하나님 혼자서 하셨는데 신에서는 언약을 맺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막을 만드시거든요. 성막이 새 창조 상징입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 이상한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조각목을 이렇게 만들어라, 무언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 일은 실제로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 기억납니까? 네. 성막을 네.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과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만들었는데 신의 산 후부터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시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창조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정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간혹 교인들이 그렇거든요. 아프면 기도해서 나아야 되지 왜 병원에 가느냐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 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면서도 죄송하고 믿음이 없어서 병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홀로 살 수 없고 하나님도 홀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일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구약 성경이 서양 문화에 끼친 영향을 쭉 생각해 보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명의 신성함 아닙니까? 예. 생명의 신성함을 말하는 게 어떤 참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이 나왔고요.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개인과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예전엔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나왔고 평화도 나왔고요. 평화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나 보다. 그 다음에 당연히 평등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 청지기 사상을 심습니다. 청지기라는 것. 예, 하나님 만드신 청지기로서의 너희들이 자연을 돌보라 하는 이런 사상들을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상에 따라서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쭉 흘러왔는데요. 지금까지 쭉 흘러왔습니다. 예,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평등, 자유, 박애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지식이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자연의 청지기가 남았네요.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자연의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네. 자연을 착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때문에 고민입니다. 자연이 망하지 싶은데. 네. 자,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